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그리에 매여 어떤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면 신앙생활과 삶은 기대가 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좀 길지만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주께서 쓰신다는 것을 믿으면 신앙생활과 삶은 기대가 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지금 주제가 계속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여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들을 지금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행복하시죠? 하고 물으면 행복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율법적으로 배우면 고행으로 가요. 은혜로 배우면 행복하고 즐거워져요. 우리 믿음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셔야 돼요. 교회 오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셔야 돼요. 교회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교회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성경 읽을 생각하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으셔야 돼요. 성경 읽을 생각하려면 또 이렇게 되면 내 마음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뭔가 신이 나셔야 돼.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하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소풍 가면 밤새 잠 안 오잖아요. 뒤척거리고. 소풍 가면 고생이라. 많이 걸어야 되고, 줄 안 선다고 줄 잘 섰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행복해요. 뭐 많이 가져갑니까? 엄마가 김밥 싸주면 그 김밥. 행복하고 즐거워.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행복하고 즐거우셔야 돼요. 모든 게.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게 하십시다. 아멘? 즐겁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자, 오늘 그 중에 주께서 쓰신다, 요거예요. 주께서 쓰신다. 여러분, 주께서 쓰신다 하면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이 들어요? 움츠러져요? 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러면 뭐 벌떡 일어나서 튀어나갈 만큼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신다고 생각합시다. 사장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놀랬는데 비싼 데 가지 말고 김치찌개 먹으러 가지. 그럼 여러분 가잖아요. 사장님하고 내가 김치찌개를 어떻게 먹고 하고 도망갈 사람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한편은 막 좀 긴장되면서도 한편은 신나잖아. 이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오늘 김치찌개 김대리가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 돈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사장이 쪼잔하게 내보고 살아한다. 응? 여러분 어느 쪽이 들어요? 쪼잔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사장님을 김치찌개를 대접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저 같으면요 10번이라도 사겠어. 기분이 좋으셔야 돼. 사장님이 남자분들 운전하는데 여러분 차에 탄다 하면 물론 차 청소해야 되고 긴장은 되지만 내 차 타고 같이 가신다고 하면 한편은 또 기분 좋잖아요. 응? 좀 긴장도 되지만 이 두 개가 동시라니까 긴장도 되지만 내가 사장님을 오늘 또 모시고 운전을 할 기분 좋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이 긴장도 돼야 되지만 동시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요게 더 크셔야 돼요. 요게 넘쳐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고 자꾸 위축이 돼. 요거는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물들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이런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한다 이러면 목사님 되는 거 여기에 이제 거의 등식이에요. 뭐 다른 것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신앙의 또 초창기고 좀 신앙의 어떤 가치가 덜 세워질 때라서 교회 일을 하면 주의 일이고 좀 세상 일을 하면 좀 주의 일이 아닌 이런 식의 어떤 약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의 일한다 하면은 주의 종 되는 거 이러면 우리 전부 다 막 가슴이 졸여갖고요. 왜? 목사님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굶고 금식하고 이런 게 우리 눈에는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 세대는 3일 일제시대 때는 순교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은 목사님들은요 강당에서 주무시는 게 기본이라. 어떻게 따뜻한 안방에서 자냐고. 우리 앞에 목사님들은 차디찬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믿음 지켜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 세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본 세대가 그 세대예요. 저희들도 강대상에서 뭐 기도한다 잔다 이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점점 이제 우리 세대도 그거를 별로 안 하니까 점점 흐려지는데 아무튼 주의 일 한다 주의 종이 된다 이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겁나고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나는 주의 길은 절대 안 간다. 뭐 이런 거 기도 제목도 있는데 놀라운 것도 많은 사람들이요 안 한다 한 거를 꼭 한다. 요렇게 또 간증들 하는 걸 많이 봐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 상황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께서 쓰신다 하면 나를 쓰셔? 이러면 흥분되고 기쁘고 한편은 모자라고 부족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나를 쓴다니까 신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신나게 하셔야 된다면 신나게.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참 이 은혜를 받은 게 여기 보시면 11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베다니는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에요. 나사로의 집이 있어요. 마리아와 주님을 정성스럽게 서리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곳이에요. 사는 곳이에요. 주님의 유력 인사들, 주님의 팬,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 벳바게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마중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꼭 가까운 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르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연락을 안 하시고, 마리아나 마르다에게 연락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2명을 뽑아서는 이렇게 해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야 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럼 풀어갖고 끌고 와라. 그때 만일 누가, 주인이겠죠?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대답이 참 간단하세요. 그 제자들은 왜요? 하고 안 물어보고 그 말씀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봤어요. 4절에 풀었어. 풀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너희들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6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해요. 그러니까 허락을 해. 그냥 아무서나 가져가라고. 못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하나 더 재미나는 것은요. 우리 조금 더 뒤를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을 지켜요. 14장에 보시면 12절에 이제 6월절 양을 잡고 6월절 식사들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까요?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13절에 예수께서 또 제자 둘을 보내요.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이 어딘가를 봐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방이 어디 있느냐 해라. 그래야면 저가 준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거기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해요. 유월절을 지내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이 두 사람이 두 쪽 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준비해놨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다. 그리 들어가면 안 돼요. 저는 여기에 은혜를 받은 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이런 것 저런 거 안 따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자연스럽게 왜요? 왜 내 거 가지고 이런 거 안 따지고, 아멘. 우리 같으면 아멘. 그냥 순종. 자, 이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의 일이란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일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 일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서가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영광 받게끔 내가 선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주의 일을 교회당에서 찾지 마세요. 교회당은 물론이고, 교회의 일은 100%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악한 마음을 먹고 이상한 짓 하면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사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서가 있는 그 자리, 가정, 학교, 교회, 어디든 간에 직장,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주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 주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각각이 다른데 얼굴도 안 나타나잖아요. 무명이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무명된 자가 복됩니다. 아멘? 물론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도 복되지만 무명인 사람, 주님이 상을 주신다. 하늘의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성경에는요, 무명인 사람들, 이름 있는 몇몇 사람들보다 바울이나 이런 분들은 이름이 아예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일에 물질로 헌신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로 헌신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함께 동행하면서 헌신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의 일에 다. 그런데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이름이 안 드러나.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난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받은 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음에 여러분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그렇다고 또 이름 날 것도 안 날락하고 이러면 그것도 보기 추해요. 적당하게 드러날 때는 나지만 내 마음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 마음에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귀 새끼를 드리는 것, 이 주인이 기꺼이 드리죠. 기꺼이 드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경이 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이 계속 전파될 거란 말이에요. 아, 얼마나 멋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옆에 있고요. 지인들이 많아요.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는 그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에 감동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 일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니까 교회 일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배경, 교회는 재정이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될까? 돈 많은 사람이 많으면 된다. 그렇겠죠. 그런데 돈 많다고 헌금 많이 안 해요. 누가 많이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저 사람이 돈이 많나? 저 사람이 명예가 없나? 저 사람이 많이 배웠나? 이걸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 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초점이 돼야 되고 성도들의 눈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세상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외모를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그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땅에서의 원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가치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보셔야 돼요. 저분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으로 보지 않고 목회를 하면 나도 상처받고 성도들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왜? 무슨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면 봉사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 여러분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낼 사람은 시간도 내고 물질로 할 사람은 하시고 기도할 사람은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로서는 끝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이 돈도 있으면서 왜 헌금 안 하지? 이 사람은 왜 안 하지? 이리 교인들 명단 보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그 얼마나 악몽인 줄 아세요? 목회자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그 눈치 보면서 내가 얼만큼 할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인간 절대 그러면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인가 이걸로 필요하죠. 잘할수록 그건. 그런데 그 이전에 뭘 봐야 된다? 믿음을.
이 믿음이 막 크고 단단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순응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주님께서 은혜로 감동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하늘에 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유력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서는 그들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이 쓰임. 여러분, 교회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항상 그 사람만 안 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오늘은 어떤 분들에게 감동을 주실까? 어떤 행사를 행할 때마다, 진행할 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하여 또 일을 행하실까?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즐거움의 목회예요. 얼마나 신나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소적이든 시간적이든 사람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조급함을 가졌는데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요즘은 조급함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이러니까 마음도 편하고. 할렐루야.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새벽 꿈이겠죠. 제가 긴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하고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 사람들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더워서 샥 하는데 세상에 타월로 하는 거, 제 몸에서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사람들 주변에서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반을 문댔는데 흑백. 제 몸이 표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백, 이게 흑. 와, 놀랐어요. 내가 지금 많이 하나님 앞에서 어두워져 있구나. 안 그런다고 전에보다도 좀 더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또 내 의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업적, 우리의 어떤 가치가 나의 어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긍휼을 여기는 마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그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 왜요? 하시면 안 돼요. 주께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질문 꼭 있어요. 요건 좀 뒤에 하려고 했지만 먼저 해야겠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왜? 요거 갖고 은혜가 떨어져요. 왜 낙이 새끼예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큰 낙이가 돼야지 타고 가려면. 저기 비틀거리고 그것도 한 번도 안 태워봤대. 그러면 얘가 얼마나 다리가 부들거리게요. 왜 낙이 새끼예요? 라는 질문이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주인도 주고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거예요? 요 질문을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간적 이해는 왜가 많이 필요해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합리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접근하잖아요. 무식하게 대자가 아니라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낙이 새끼를? 어떻게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의 일을 하라고? 어떻게? 주님,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실 때,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주님이 대답이 참 좀 애매하잖아요. 내 때가 아닌데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마리아가 화인들을 불러요.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토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해라. 그 하인들 보고 물 떠갖고 부으래. 그래서 그냥 물 떠가 부었어요. 그 다음에 물인데 떠가지고 갖다 주래, 잔치집에. 그 하인들은 갖다 주니까 포도주가 됐어. 여러분, 갖다 주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걸 보고 하인들이 떠간 게 아니라니까. 물을 붓고, 그러니까 언제 포도주가 된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부을 때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은 우리가 다 보고 합리적으로 깨닫고 되고 이제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중에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시점이 시작해야 할 때 막판 순간에 하실지, 그거는 하나님 자유시라. 그럼 우리는 막판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버티고 가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기대하지 말 것. 이 땅에서 보상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거 주면 뭐 줄 거예요? 큰 나귀 새끼 5마리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럴 때 맞는 말이지만 제가 좀 조심스러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하니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실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심스러워요. 왠가 아세요? 우리의 심리가 보상으로 자꾸 신앙생활 하게 만들까봐 겁나는 거예요. 오전 11시에요? 예배가 시작했어요? 자,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두 분은 이게 시각장애인이시니까 저렇게 들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애기 키우는 분들 애기 소리 나도 괜찮고요. 지금은 다행히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기들 예배를 드리니까 요즘은 참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초월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보상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제시하면서 봉사를 시키고 주의 일을 하게 만들면 결과가 안 좋아요. 그 사람 신앙이 안 자라요. 아시겠죠? 보상보다는 하나님은 자동으로 주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걸 해가 하늘의 상을 줬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게 동기부여로서 필요는 하지만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쓰면. 그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앉아 계신데 한번 이야기하고 들어갑시다. 우리 이상옥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앞에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셨대. 찬양팀. 앞에 탁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쁘게 화장하고, 옷 앞에서 은혜스럽게, 이렇게 열심히 하셨대. 얼마나 은혜되고 좋아요. 또 사람들이 막,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집사님, 기분 좋잖아요. 우리 교회로 왔는데, 찬양을 하라는데, 앞에 보지도 안 하게, 앞쪽을 보고 하래. 참, 제가 생각을 해봐요. 어땠을까? 심히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 많은 짓이야. 찬양을 하면 앞에서 뭔가 촤 이래 해줘야 된다. 아무도 안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귀한 게 마음속에 그 갈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때려치울까? 이 무슨 재미도 없고. 그런데 한 달, 2달, 3달, 그걸 이겨내셨어. 그러면서 본인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찬양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지. 지금 얼마나 기이하게 앞에서 앉아가고, 제가 이렇게 그거 대놓고 칭찬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게 제가 의도를 아시겠죠? 그게 문제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삐까번쩍하게 할 수 있어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끌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고 율법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요. 그래서 보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했고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주신다 했고 영원한 상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시면 그거 믿으면 되지. 뭐 사람들이 막 뭐 해주고 막 축복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쫓겨가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이 쓰신다. 감동을 주셔서 쓰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입으로 막 하는 그런 데 현혹되지 말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주인들이 그 큰 다락방을 준비한 사람도 그거 주면 주님이 뭐 주실 건데요? 나는 뭘 혜택을 누릴 건데요? 이런 질문이 없잖아요. 이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자체에 감사. 자, 그 다음 중요한 것.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어떤 사람을 그러면 주께서 쓰실 때 쓰시나? 우리는 제일 편한 게 준비된 사람을 쓰면 편해요. 효율성이 좋아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은 달라요. 요걸 여러분 깨트리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니 건강한 나귀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지역에. 그래도 좀 씩씩하고 좀 튼튼하고 예수님이 그래도 좀 타고 가려면 좀 폼도 근사하게 나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도 좀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래. 얘가 사람 태우면 다리를 덜덜덜 하면서 삐그덕 하면서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아직까지 얘는 태워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어설플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옆에서 볼 때 불안하지 않을까? 탔은 사람은 얼마나 주님은 불안하실까? 근데 여러분, 나귀 새끼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어떤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데 어설프고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봤고 해볼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고 무기력한 것 같고 정말 쓸모가 있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쓰셔서 주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키우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쓰시면서 만들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래서 제가요 어떤 뭐 교회 일들을 맡기든지 무슨 일을 맡길 때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이런 대답들은 근데 하도 다른 데서 그리 배워가지고 제가 막 그 나쁘다 이런 말은 못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걸 이제 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시면 내가 더 준비해야지 하는 건 우리 기본 자세고요. 당연히 우리는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준비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 건드리 보면 바보 돼버리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건드려요. 하나 건드리 보면 전신마비가 돼버리는데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후구를 보면 다 날아가는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내가 이렇게 좀 더 준비하면 이렇게 그거 하나님 앞에서요 도토리 키재기라니까. 그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는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쓰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약한 비틀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주님은 아니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거는 우리 본성인 거고 그냥 우리 입모습.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쓰시려고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대가 되고 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신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과거가 이걸 깨닫기 전에는 정말 우울하고 불안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기죽고 의기소침하고 이랬던 제가 주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알고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믿음 생활이, 목회를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힘들고 괴롭고 그리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머리 아픈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 목회하는 게 그리 힘든 줄은 몰라요. 물론 마누라는 고생을 많이 시키고 처자는 고생을 많이 시켰지만 목회 자체가 제가 부족해서 힘겨울 때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저를 쓰신다 했으니까 감사하고 즐겁고 저는 행복하지. 목회가 막 어렵다, 힘들다, 고난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막 부귀영화를 그거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막 부자 되려고도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주여 많이 주셔서 주의 일 많이 하게 하시고 주께 많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런 각도로는 하세요. 그러나 그런 각도가 아니고 부자만 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떠날 건데 믿음이 더 타락할 건데 부자가 되고 안 되고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사람들이 아마 좀 조롱을 하겠죠. 우쪽을 어떨 거라. 주야,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사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대로 살아가는 거지. 분복대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바닥을 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보통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그때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 바닥 칠 때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잘 될 때는 잘 돼서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리 살아가셔야지.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막 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을 쓴다고요? 어떤 분을 쓴다고요? 예? 믿음 있는 사람을 쓰고, 자, 자격, 어떤 능력,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쓰고, 능력 없는 사람도 쓰고, 그 모습 그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까요? 쓰기를 원하실까요? 안 쓰기를 원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쓰기를 원하실까요? 따라하세요. 지금 이 모습이 돼요. 아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쓰시기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성장돼요.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죽을 시간도 없대. 그러니까 신나고 바쁘고 즐겁게 사는 거지. 신나고 바쁘고 즐겁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그 자리가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자리.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멘하고 초점을,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세상의 생각으로 커팅을 다 시키지 마시고, 또한 동시에, 자, 여러분,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는 때가 있고요. 또 한편은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만할 때 지금 쓰시거든. 주님이 쓰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이거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 언제든지 성령께서 나를 쓰시고, 또 이 상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큰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어느 때에는 또 쓰시겠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셔야 돼요. 지금도 아멘 할 뻔하. 그러면 이제 나는 성장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장해 가면서 쓰신다. 자, 그럼 요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좀 더 쉽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힘드시죠? 재밌으세요? 자, 아마 손들을 안 할게요. 강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자주 해요. 목사님은 성경을, 그게 주업이니까 하시지만 성도님들은 바쁘다니 보니까 성경 읽고 뭐 글 올리고 이게 목사님 쉽지 않은데 좀 어떻게 작게 줄일 수 없습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 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해야 됩니다. 하고는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는 게 지금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쓰시지만 성경을 자꾸 읽고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또 그때는 더 멋있게 쓸 수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가 단지 성경 읽으면 제가 막 여러분 이번 성경 일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열리고 축복을 받고 이러면 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이 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헤쳐나갈 거예요. 뚫고 나갈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년 뒤를 저는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을 해가면서 문제도 이렇게 풀어가면서 저 여기 문제 낸다고요. 저 머리 많이 아파요. 복습사 막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잘한단 말이에요. 잘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금은 요렇게 쓰시지만 다음에는 요렇게 쓰려고 할 때 지금부터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쓰임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는 앞으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 주보 앞에 보니까 기도 신앙생활의 세 가지 기본.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말씀 묵상. 주보 앞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아시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성경 읽기와 묵상. 두 번째 기도하기. 세 번째 전도하기.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 3요소예요. 자, 기도를 하는 게 지금도 쓰임받고 은혜를 받아요. 동시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쓰임받아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크게 지금보다는 또 더 다르게 사용하시겠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영역을 쌓아가야 돼요. 지금 당장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께서 쓰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각도를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지금, 하나는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지금 쓰임받는 것인 동시에 앞으로 쓰임받을 그 기대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기뻐요. 그것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저나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쓰시기 위해서 영종도의 하늘 기쁜 교회로 보내셨어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종도에 보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 읽고 나서 은혜가 되는 걸 좀 쓰세요 하면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쓰다가 하고는 또 지우고 쓰다가 지우고 그래서 못 쓰고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정 할 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니까 그냥 좋았다 요 한마디면 그것도 쓰기 힘들면 요런 것도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마음을 표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지게 해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환난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시고요. 환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주눅이 들고 골뱅이 들고 그냥 멘탈이 무너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시는 은혜대로 시간이나 정력이나 에너지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쓰심을 감사합시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과 감동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종이 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어떻게 이런 것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며 순종해가는 한 걸음씩 디뎌보는 종들이 되겠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